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여기 어린이가 없어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빨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어른이 되고 싶어 해요. 그것도 빨리. 왜 어른이 되고 싶은가? 라고 물어보면 어른이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있죠. 집에서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어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만 보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뭐라고 물어봐요? 그럼 엄마는 왜 보냐고. 아빠 왜 보냐고 하지요. 그럼 엄마 아빠는 어른이니까. 뭐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겠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텔레비전에서 9시가 되면 9시 되기 전에 9시 시그널이 울리기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제 어린이들은 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난 좀 더 보고 싶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이니까 자야 되고 아이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아이니까 참아야 되고 아이니까 막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른이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다 여기면서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른이 되면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삽니까? 어른이 되어도 하고 싶은 대로만 살지 못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른도 하고 싶은 대로 못 살더라 이거지요. 이건 눈치 보고 저건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어린아이 시절을 그리워하지요. 어린아이 시절을 혹은 열망하기도 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가난해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먹을 거 없어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없이 살았어도 참 좋았는데 라고 말하는 게 우리입니다. 돌아보면 그때가 진짜 좋았기 때문이라기보단 내가 늙어가고 있다, 낡아가고 있다,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비시켜 말합니다. 여기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대꾸가 되어 마치 겉사람은 허상이고 속사람만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육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약해집니다. 이것을 운동으로 또는 약물로 혹은 식이요법 등으로 조금 늦출 수는 있습니다. 뭐 지금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생명과학자들은 각각의 인간의 장기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DNA를 통해서 인간의 장기를 만들어서 내 장기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장기가 있으면 이거를 교체하고 마치 부품 교체하듯이 자동차 부품 교체하듯이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생명 연장의 꿈을 꿉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겉사람은 약해지고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과 다른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참 어렵습니다. 어릴 적에는 약해진다는 것, 죽어간다는 걸 모르지만 조금만 자라면 죽어가고 문제가 생기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족이란 있지 않고 이것이 해결되면 저것이 문제로 남기도 하고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낡아져가고 있음에 실망하지만 그냥 믿음을 가지고 좀 잘 살아보려고 하면 신앙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삶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아픔을 겪습니다. 오늘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라고 말씀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그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관계와 사회의 질서,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실제적으로 몸의 구속을 당하기도 하죠.
우리 선교사님 가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 구속당하고 그러다가 추방됩니다. 때로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인 압박과 힘겨움을 겪기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다 보니 온갖 것들을 만납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피해서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나는 신실히 살려고 하는데 그 삶을 막는 것들이 그냥 널려 있어요.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두고 시간을 지낸다라고 하죠.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켜켜이 쌓이는 건지는 모릅니다. 시간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그럼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삶이 고난으로 쌓여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인생은 고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은 있습니다. 스토리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잘 나가는 연예인이든 혹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하나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더라 이거지요. 다 스토리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도 겪고 저런 어려움도 겪고. 스토리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길 시간이 우리 삶에 켜켜이 쌓이면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해라고 말한 이유는요. 고난이 연속인 것만큼 고난을 이겨낸 역사도 연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 삶에 계속 지속되어 왔어요. 살아가면서 계속 고난을 겪고 왔습니다. 만일 그 고난으로 인생이 끝났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고난을 이겨왔기 때문에 고난을 뛰어넘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연속인 만큼 이겨낸 역사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더욱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녹아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일시적인 것뿐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고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고생들로 인해서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으로부터 매일 새로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집니다. 어쩌면 날마다 죽음을 향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날마다 죽어가는 겉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사람은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속사람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강건하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존재를 압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마구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미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압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걸 압니다. 속사람이 뭔가 하면 영혼일 수도 있고 마음이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사람은 우리 영혼의 문제일 텐데
우리 속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 속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고요. 우리 속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걸 압니다. 나 자신을 보면 내 사람, 내 속사람의 상태에 따라 겉사람의 반응이 다르다는 건 압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확 내지른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원래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었는데,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라는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속사람일 수 있는 마음, 영원히 평안하고 건강하면요, 모든 것에 여유로워져요. 모든 것, 만나는 모든 것, 행하는 모든 것에 여유롭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부모가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롭잖아요. 그럼 내가 키운 아이가 주방에서 밀가루를 싹 쏟아요, 바닥에. 그럼 마음이 평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가루 가지고 놀아, 치우면 되지 뭐, 그게 뭐 어렵다고. 근데 마음이 불편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 내가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지.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내가 만난 일들, 내가 겪는 일들, 그 모든 일들에 그냥 편안하게 대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사람이 나에게 불평과 불만을 막 얘기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건강하면 괜찮아요. 그 정도는 받아줍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내 속사람의 건강을 잃게 되면 아주 작은 거에도 불평을 토로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 밥을 먹는단 말이죠. 식사를 하는데 이제 신학생 시절에 시골 교회 어린 성경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러 갔어요. 여러 선생님들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줬고, 첫날엔 괜찮고 둘째 날 괜찮고 3박 4일을 했는데, 이제 둘째 날쯤 하고 나면 이제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낮에 내내 도와주고. 시골은요, 여름 성경학교 끝하면 애들이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놀아요. 계속.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애들이 왜 이렇게 일찍 오는지, 그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가고, 끝나고 나면 선생님도 회의하고, 그러니까 이틀 지나고 나면 피곤해지거든요. 근데 밥을 먹는데 하여튼 그 이후로 저의 이제 밥 먹는 습관이 바뀌었는데, 제가 밥을 먹다가 피곤했는지 아니면 맛있었는지 뭐 쩝쩝댔나 봐요. 밥 먹으면서 소리를 냈나 봐요. 근데 같이 있던, 원래는 관계가 되게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피곤했든지 뭐 그랬든지, 그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든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밥 먹는데 소리 내면서 먹으면 밥맛 떨어져서 어떻게 하냐고.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아이들 돌보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그거예요. 사람이 관계가 좋다가도 그 사람의 마음이 힘겹거나 그 사람이 힘들면 조그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에도 본성이 드러나는구나, 혹은 악함이 드러나는구나, 혹은 불평이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겉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겉사람의 행동이 건강해집니다. 나만 보아도 그렇고요. 또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의 겉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는 내면의 모습을 살피는 게 우리입니다. 어떤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의 이면을 캐려고 하잖아요. 야, 걔가 그렇게 말한 거 실제로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내면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하는 것의 필요성을 누구나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성숙해지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늙어가지만 속사람은요, 내버려 두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속사람은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아야 새로워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자라나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건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커다란 복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며 결국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면 내 삶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성령의 덧입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져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우리 속사람의 양분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말고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보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오늘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들은 모두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말로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기에 더욱 소중한 것들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공기는요 보이지 않기에 소중합니다. 그치요? 빛은 보이지 않기에 소중합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기에 소중합니다.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하기에 소중하지요. 오늘 읽은 성경 속엔 속사람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소중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스럽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중한 가치를 잃는 삶이 복되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부여잡고 사는 삶이 더 복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명품백을 사주고 1년 내내 대화 없는 남편과 사는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남편과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좋은 거 하나 딱 던져주고 1년 내내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삶과 사랑과 살아가는 게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매일 관심하며 매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이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더 가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속사람은 대꾸가 되지요.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고 소멸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영원합니다. 그러니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주눅들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속사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늙고
날마다 쇠퇴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겉사람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낡아가는 겉사람을 보며 안타까움에 눈물 짓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더욱 빛이 남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질 것들, 그것이 고난이든 영광이든 문제든 잘 되는 것이든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시며 영원하시며 하늘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기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주신 말씀에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새롭게 하신 주님을 부여잡고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부여잡고 이끌어가는 만들어가는 또 전하는 우리 되게 달라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깨닫는 바대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 인생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며 영원하지 않은 것을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허상이 아닌 진실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놓지 않는 한 우리 영혼이 날마다 강건케 됨을 믿습니다. 영혼의 강건함 속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범사에 형통케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